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넘치시는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이미 창세전에 나를 미리 아셨고 택하셨으며 이 시대에 우리의 태어나심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케 하시고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앞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우리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위대하신 능력으로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늘 주장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먼저 오르신 저 아버지 집에 우리를 반드시 이끄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1장에 무엇이라고 에베소 교인들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냐면은 너희 마음 눈이 밝아져서 너희를 그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때 왜 부르셨는가?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오늘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와 같은 우리 눈을 열어서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하실 때 옆에 계신 성도님이 혹시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그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걸 잠깐 잊어버려서 또 지금 마음이 약간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그 미치시는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좀 알려줍시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게하시가 엘리야의 종인가요? 엘리사의 종인가요? 맨날 헷갈려요.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그 아람 군대인가요?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 보니까 그 군대가 그냥 삥 둘러서 아이고 우리 꼼짝없이 이제 붙잡혀가서 죽게 생겼구나. 그때 그 엘리야에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저의 눈이 열렸어요. 다시 나가서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그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불병거가 삥 둘러서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여리고성 같은 골리앗 같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아이고 또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때에 그 여리고성, 홍해, 무슨 뭐 골리앗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그 뜻을 나타내시니 그것이 바로 은혜의 영광입니다. 그 대상자로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불러 모아 한 공동체를 택하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의 일생은 또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과 상관없이 그저 사람들의 어떤 뜻과 사람들의 어떤 열심으로 이 모든 마음과 역사가 굴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마음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러한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다 주장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건 한마디로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우리 성도, 그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위해서 어찌 보면 이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의 역사는 다 밑그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은 내 종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종이다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바라다 볼 때 거기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들을 하나님이 다 쓰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내 인생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난 일을 위해서 다 밑그림 역할하는 그 역사,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것 같았지만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역사들은 다 거기에 쓰임 받을 뿐이요.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인공으로 부름받고 그와 같은 인생으로 날마다 인도함 받고 있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은혜의 역사는 이미 창세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그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혀주시고 예수의 을을 입혀주셔서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미 이것은 창세전에 시작이 되었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걸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호흡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시 만든 피조물 가운데 베푼 은혜입니다. 그걸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는 이 육체가 잘 먹고 잘 마시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일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영생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이와 같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날마다 오늘 이 시간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작품이라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계속 조각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만져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무엇을 드러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작품이 되게 하시려고. 뛰어난 예술가의 눈에는 그 산에서 캐어져서 버려진 그 나무의 뿌리가 남들은 다 지나치고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뛰어난 예술가의 눈에는 작품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흙을 털고 깎아내고 조각을 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인생들이고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너는 내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내가 창세전에 택하였으며 내가 너로 해서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었으며 이제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내 은혜로 주관하여서 내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매만져가고 계십니다. 그 은혜는 왕으로 역사한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단순한 선심을 쓰고 인심을 베풀고 감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은혜처럼 힘이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은혜처럼 위대한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왕 노릇하고 붙은 죄와 사망을 다 잡아먹고 다 예수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의로 해결해 주시고 그에 넘치는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역사관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 그냥 이 생에 던져진 인생이구나 이렇게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살아요. 그래서 막 자살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고 이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의 인생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인생은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인생이다. 시작. 내 인생은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인생이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의 인생을 축복합시다. 성도님의 인생은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때 왜 아침에 조회 하려고 모이면은 뭐죠? 국민교육 헌장을 이렇게 낭독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외우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얼마나 요즘 지금도 막 나오잖아요. 자동으로.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 나라는요, 무슨 뭐 민족 중흥하고 무슨 뭐 나라를 부국 강국을 만들고 세상 나라는 다 그러다 보면 부정한 게 있고 부패한 것이 있고 그래서 때까지만 다 망합니다.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적인 정말로 사명을 띠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자 이 세상에 보냄받았다. 이 역사관.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자 이 세상에 보냄받았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자 이 세상에 보냄받았다. 세상에서도요, 자기 인생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나 역사적인 사명이 있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뭐 할 일이 있지. 그래서 내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큰 꿈을 품은 사람은요, 막 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그러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준비하고요. 정말 그런 인생은요, 뭔가 굵직한 한 획을 긋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세상에 다 헛된 영광에 그칠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받고 보냄받은 인생.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또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전에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보냄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정말 거룩한 역사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이렇게 장례를 치르다 보면 그 묘지서 또는 화장을 하면 뭡니까? 그러한 그 장례 문화원 거기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그 패를 보게 됩니다. 고 아무개 몇 년생 몇 년 졸 몇 년 사망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것을 이렇게 쭉 봅니다. 그 짧은 1910년 출생, 1970년 사망, 그 옆에 그 이름 고 아무아무개. 그러면 잠시나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런데 이제 보면은 성도 아무아무개, 그리고 짧은 몇 년 출생 몇 년 사나. 그러면 언제부턴가 저는 그 짧은 그 팻말에 써인 그걸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모르지만 이 사람이 분명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은 인생이라면 분명히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난 삶이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그 말 한마디에 참 감사와 감동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받은 삶이요. 분명히 이 세상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가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난 삶이었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낸 한 인생, 비록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그 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입니다. 참 요셉은 좀 특별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마지막까지요, 약 3분의 1의 분량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면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말 소개할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을 이와 같이 많은 분량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을까? 바로 요셉이라는 한 사람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라는 것을 소개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가, 그 모양은 가지각색이지만 그 원리가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잠깐 소개합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어. 형들이 죽이자고 했어요.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근데 차마 죽일 수 없으니까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고 야곱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죽었다고 그래서 염소를 죽여가지고 요셉이 있던 채색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짐승에 죽었다고.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 죄와 사망으로 다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사건들, 묘사하는 인물들 그냥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 아닙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예수의 구원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 예수의 구원이 보여요. 그래서 요셉은 이와 같이 이제 그는 사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또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그 총애를 받아가지고 그 집안을 다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또 보디발 장군 아내가 음욕을 품고 그 요셉을 그렇게 또 이제 동침을 요구하다가 거절하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감옥에 보내죠. 그때가 28살이에요. 17살 종으로 팔려갔어요. 17살 누가 있어요? 우리 승환이가 17이지? 어디 갔어? 여러분, 28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2년간 감옥살이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때가 30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110살에 별세를 해요. 자, 짧게 요셉의 인생을 소개했는데, 지금부터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을 같이 이렇게 대비해 보세요. 그 모양은 가지각색이죠. 원리는 똑같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셉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원리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주권이 인생을 이끌고 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인생이구나. 이제 이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께서 몇 주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본을 받았고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굳건한 반석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눈을 열어서 살아야 될 삶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 인생은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오늘 요셉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면서 그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가 있는가 라는 말씀을 오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3장 6절에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데,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 바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에 부름받았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걸 코람데오라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거칠게 죄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세련되게 또 죄가 우리의 삶을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제 삶으로 부름받은 자다. 그럴 때 무엇보다도 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자아를 부추기려고 하는 이런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달려들어서 타협하게 만들고 괜찮아 뭐 그거 한다고 뭐 네가 뭐 하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이 거룩한 삶에서 이 벗어나게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그것을 단순하도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삶이기 때문에 첫째 나는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드러내리라. 이러한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실 줄을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하에 요셉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기 침실로 자꾸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 이 젊은 그 육체의 그 혈기가 왕성한 이 청년에게 어찌하여 그러한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이 음란한 문화가 우리 정말로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음란한 문화를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악을 어찌 내가 범하겠나이까 말할 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이러한 정말 죄를 범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죄악이 아니라 누구한테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나는 범죄하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는 우리의 지금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의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또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로마서 6장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의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로마서 6장에 가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죠. 쓰러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마다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범한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그 죄까지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피로서 담당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 자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우리는 거기서 그 죄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주께서 나를 사랑하여 이 죄 때문에 나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 그 모든 이 죄악을 감당하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범했구나.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아플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그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라 결단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수없이 동일한 죄를 졌어도 괜찮아요. 내 일반 양심에 사로잡혀서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까,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 내가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몇 번 진실한 회개를 하고 난다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 주의 보이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 모든 죄악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6장 11절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요, 예수로 사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죄를 지고 넘어질 때 뭐야, 옛사람 또 살아있는 거 아니야? 속지 마십시오. 이미 뿌리가 끊긴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끊어지면은 꽃이 뿌리가 끊어지면은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안에서 연약함이 드러나고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선포할 때에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또 속이고 또 쓰러뜨리려고 했던 악한 마귀는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자기 사망 원시가 다음에 끝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날 것이고 주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여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은 안경 같아서 금방 끝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소망할 때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2절에 말씀하기를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신 일이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새 신랑 새 신부가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건강 영주의 우리 미정자매. 네. 우리가 또 참 감사해요. 올해 우리 교회 안에 결혼하는 일이 계속 있어서 또 10월 달에 우리 또 신성민 목장님 우리 딸 우리 새로운 자매가 또 이제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신부가 결혼식 때 보면요 그 신부 뭐 신랑도 멋있지만 신부가 참 예뻐요. 우리 미정자매도 결혼 전에 이렇게 예비 부부에서 하자 그래서 한 2번 이렇게 만났는데 물론 그때도 참 이렇게 예뻤는데 결혼 직장에 가서 요즘 신부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선녀처럼 쭉 내려오는데 얼마나 내가 제가 주례를 하려고 앞에서 보는데 진짜 선녀처럼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그 신부가 그날을 위해서요 딱 결혼 날이 잡혀지면 어떡합니까? 신부 메이크업이라고 하나 뭐도 피부 관리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날에 입을 드레스도 준비하고 말이죠.
그냥 뭐 살도 막 빼고 말이죠. 이러면서 얼마나 그날 준비합니까? 그날을 준비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나의 사랑하는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의 정체를 지키고 정말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우리의 생각 하나라도 누가 내 생각을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러나 참 주님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먹으셨을까? 막 그냥 저주하는 마음을 품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참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우리도 깨끗함을 지키고 이러한 세상에 이기적이고 정말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주의적인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그냥 당연한 문화가 되고 당연한 가치관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정말로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런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절대 오염되지 마시고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으니 외톨이로 살아가도 괜찮으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제가 정치에 대한 얘기를 가능하면 하지 않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되었을까? 지금 뭐 보수와 진보로 완전히 쫙 갈라가지고요. 서로 원수처럼 보잖아요. 서로를 막 적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다 그 배후에서 말이죠. 다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탄, 디아볼로스, 사단의 역사는요,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그럴듯한 정의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 같지만 사탄이 역사하는 것에는 항상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요. 항상 이간의 역사가 나타나요. 막이라는 말 자체가, 디아볼로스라는 말 자체가 이간하다, 분열시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켰고, 아담과 하와 사이를 분열시켰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가인과 아델 사이를. 왜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분열합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간되고, 그러니까 분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그 뒤에 보면 영적인 이 사단의 역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정말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니 저들을 정말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지, 어쩌면 그렇게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무슨 주사파니 무슨 이렇게 몰아갑니까? 어쩌여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완전히 무슨 꼴통이니 이러면서 수구주의니 그러면서 몰아칩니까? 너무 악한 사단이 놀아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서울 한복판에 양쪽 진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장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습니까? 상대방을 완전히 죽일 놈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편향이 되어서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열을 올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사탄에 놀아나는 거예요. 아니, 좀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쩌다. 여러분, 이게 다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고린도 교회, 아니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무슨 보수파니 진보파니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보수파도 아니고 진보파도 아니고
파라면 무슨 파입니까? 예수 파죠. 근데 예수 파라고 말도 그래도 안 돼. 고린도 교회 보니까 우리는 뭐 개바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야 우리는 예수 파다. 그러면서 또 상대방을 또 분열을 시켜.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나보다 남을 높여주고 정말 존귀 여겨주고 칭찬해주고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오르시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몰라서 뭔가 자꾸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법적으로 주장할 것도 주장하고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알지 못하고 저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도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 간구하게 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때를 늦추고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전혀 하지마 입 다물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하더라도 뭔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저들도 다 사단의 희생물이요 마귀의 희생물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정치인이 되었건 나라가 되었건 정당이 되었건 남편이 되었건 아내가 되었건 그냥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알지 못하고 저러니 용서해달라고 대신 끌어안고 대신 회개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이 세상에 사탄의 놀아나는 이러한 제약에 거기에 편성하지 마세요. 거기에 함께 놀아나지 마세요. 그리고 이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 거룩한 삶.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들 문화를 저는 다 모르는데 어쨌든 그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개인주의 이게 세대를 불문하고 온통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거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그 배후의 악한 마귀 내가 내 보좌를 북극 지폐 올려 내가 영광 받으리라. 이게 다 영적으로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세상의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여러분 함께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보면은 막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막 욕치거리를 막 하더라고요. 게임을 하면서도 막 욕을 하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속지 마시고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고 입술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친구들이 그 음란한 동영상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면서 그 생각 속에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들이 음란한 영들이 막 들어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절대 내 눈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이런 음란한 문화들을 멀리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하고 내 영을 거룩한 영으로 충만히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사업할 때 다 나름대로 괜찮아 그러면서 뭐 이중장부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절대 편성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지고대로 하면 무슨 장사가 되겠느냐 이러면 무슨 사업이 일어나겠느냐. 괜찮습니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망케 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왕따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왕따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은 바보처럼 여기고 미워하고 하는 거예요. 왕따는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충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의 삶.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맨날 그 모양 같으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관계가 축복의 관계임을 알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충성을 다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역할을 충성을 다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역할을 충성을 다하고, 하루를 사는 비결, 하루를 사는 비결. 오늘 내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오늘 내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 최선에서 감사하고, 이것이 하루를 사는 비결입니다. 이게 충성의 삶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저 노예로 팔려왔는데, 저의 인생은 정말 이제 노예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저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까, 충성을 다할까, 어쩌면 저렇게 게으름도 피지 않고 거짓도 하지 아니하고 뭐 볼 게 있다고 저의 인생은 노예에 불과한데 왜 저렇게 진실하게 살까? 왜 저렇게 충성을 다할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늘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결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가 하는 일을 보니까 무슨 일을 맡기면요 정말 좋은 열매가 나오고 말이죠. 주인의 마음을 흐뭇할 정도로 일을 잘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보는 겁니다. 그가 하루하루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형들한테도 나는 미움을 받고 아버지도 나는 죽은 자 알겠지. 나 이제 노예로 팔려왔으니 노예라는 신분은 평생 노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면은 무슨 충성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또 건져주셨고 살려주셨고 오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너희가 먹으나 입으나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신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하루를 사는 비결입니다. 그가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는 충성의 사연이고 뭐고 다 끝나고 이제는 좌절하겠지? 아니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넣어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은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옥에 갇혔어요. 순간 당황했겠죠. 순간 정말로 억울한 마음도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옥중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알아주지 않는 노예에다가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 이제 누명까지 썼는데 그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날 하루 삶을 하루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를 하고 또 죄수들에게 어떤 노역이 주어지면 또 그가 성실하게 보든지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러니까 그 전옥이 그 간수장이 저런 죄수가 다 있나? 참 특별한 놈이다.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그 감옥의 그 모든 그 행정과 업무를 다 맡겨버렸어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업도 그 비결이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저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거 가지고 거기서도 신임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바로 왕한테도 신임을 받아가지고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럴 때 바로 왕이 그 요셉을 볼 때 이런 고백, 이런 말을 하죠. 41장 3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 세상 말로 포스라 포스, 뭔가 이렇게 물씬 풍기는 어떠한 그 영적인 게 느껴지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말씀으로 늘 내 영혼을 채우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의 지배를 받으며 내 모든 삶이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을 때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말 한마디 속에서도 그 정말 하나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구약시대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잠깐 제 군대 얘기를 또 해야겠네요. 제가 군대 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이렇게 풍성히 임하는가 보니까 오늘도 목격하려고 썼습니다만은 내가 낮아졌을 때 정말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한 심령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함께 하셨지만 그럴 때에 풍성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폭개 성령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하니까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정하니까 사람이 알 수 없는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은혜 안에서 평안하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으니까 그렇게 평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돼요. 제가 자다 배치를 받고 거기서 이제 정은병이라고 하는 그 보지개도 없는 병과가 저한테 떨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훈련 앞에 제가 낮아져서 하나님도 경외하니까 그 짧은 훈련의 통과를 하나님께서 금세 끝내게 하시고 말이죠. 그 자대에 가서 저를 이렇게 막 세워주고 높여주시는데 제 군대 얘기를 하면 뭐 내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뭐 뻥을 많이 친다고 사람 잘 안 믿는데 제 얘기를 사람들이 더 안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뻥 같은 얘기가 많으니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보지개도 없는 정은병, 아니 제가 기갑병과 후반기 교육까지 다 받고 가서 저는 탱크를 몰아야 되는데 정은병 자리를 저를 보내시더니 정은 장교가 얼마 있지 않아서 제대를 해버렸어요. 장교를 더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은 사병인데 장교 같은 제가 군 생활을 했어요. 그 장교 회의에도 제가 참석을 해서 회의도 하고요. 그 대대에서 대대장이 최고 힘이 세잖아요. 제가 대대장님의 총애를 받아가지고요. 그 대대장님 관서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요. 대대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제가 또 정은병, 사진병, 군종병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그 행사를 기록을 하고 또 제가 제의할 때는 그 앨범을 만들어서 내 대대장님한테 선물을 드리고 또 주임 상사도 저를 얼마나 신뢰해서 무슨 일 있으면 상의를 합니다. 거기 있는 장교들도 저를 신뢰해서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저희 정은과 그 조그만 사무실에 저를 찾아와요. 인사장교도 찾아와서 군수장교도 찾아와서 신앙생활도 상담하고 자기 인생도 상담하고 하사관들도 또 와서 찾아요. 사병들은 사병들대로 또 제가 사병들을 대신해서 정은병이니까 무슨 뭡니까 취침 방송도 하고 대자보도 막 주임상사한테 붙여서 올려주고 사병들을 대신해서 대대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그러니까 사병들도 저한테 또 이렇게 저를 대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군생활을 특이하게 했냐면은 제대를 얼마 앞두고
부대대장이라는 분이 저희 대대에 왔어요. 부대대장. 별로 그 일도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자리가 없으니까 오신 것 같아요. 이 부대대장님이 한번 쭉 이렇게 저희 대대를 쭉 시찰하고 돌아다니다가 저희 정원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도대체 무슨 이런 사명이 다 있냐 이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하죠. 신문도 보죠. 뭐 그냥 가만히 보니까 무슨 뭐 대대장부터 해서 뭐 주임상사부터 해서 다 저를 막 칭찬을 하고 뭐 인정을 하니까 이 부대대장님이 질투가 나셨는지 제가 만력 휴가를 갔다 오니까 인사장님이 와가지고서 아이고 박병장 큰일 났네. 왜 무슨 얘기입니까? 부대대장이 너 영창을 보내라 그랬대. 저를 영창을 보내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기 만력 휴가 나와 있는 동안에 6시가 되면 국회 하강식을 할 때 제가 그 음악을 내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그 후임병한테 부탁을 하고 왔는데 이 친구가 한 5분인가 늦게 그걸 틀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정은 병사가 음악을 국회 하강식 하는데 5분 늦게 음악을 들었다. 영창을 보내라. 죄 같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저를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병사가 돼서 어디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 제 별명이 파파스모프였어요. 파파스모프. 그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와서 다 상담을 하고 제가 뭐 얘기해주면 그렇게도 잘 따르고. 여러분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애굽의 총리까지가 되고 그의 모든 하는 말을 바로 왕이 다 인정을 하고 저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다 다 따르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다. 가만히 보니까 뭐 겉으로 볼 때는 볼품 없는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그가 하는 말 자체가 뭔가 권위가 있어요. 그의 모든 행습 하나하나가 뭔가 남달라요. 저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얻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사모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매일 읽는 성경방에 함께 들어와서 다른 게 사모님이 거기 이제 섬김이라고 해서 우리 사모님도 거기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이제 교제하는 방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 방장님,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함께 읽으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저도 아침마다 말이죠. 그 성경방에 들어가서 너무나 제가 은혜를 받고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어쩌다 통화하는데 목사님 제가 아침마다요 오경인 사모님이 올리는 은혜 나눔을 보고 얼마나 자기가 감사하고 감동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큰 교회 사모님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받는다. 우리 신영의 목자님은요 세움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1600명인가 되는 섬김이들도 섬기고 계세요. 그러니까 1600명인가 되는 그 섬김이 분들이 우리 신영의 목자님이 매일 아침에 그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나누는 은혜를 함께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모니터링한 건 아니지만요. 아침마다 우리 그 신영의 목자님의 그 나눔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권사님들이요.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복음의 어떤 비록 그 문자지만 거기서 흘러가는 그 예수 복음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처음 모임을 할 때 우리 목자님들이 나눔을 할 때 어떤 친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 만나서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할 때 맞아 그게 답이군요. 그게 진리군요. 그게 길이군요. 그걸 함께 찾게 되고 함께 그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충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충성의 삶은 먼저 주님과의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이 그 감동 주시는 일을 미루지 아니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의 영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이고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문제가 산적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문제를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할 것은 하루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통해서 먼저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내가 한 영혼을 좀 찾아가라. 오늘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이렇게 감당해라. 오늘 내가 남편을 좀 잘 섬겨라. 오늘 내가 정말 아이들을 좀 품어주고 칭찬해라. 오늘 내가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내게 준 감동이 있습니다. 그거 미루지 말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오늘 내가 입술로 찬양하면서 두 손들어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마음껏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실을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낸 두 번째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날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끊임없이 가슴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꽉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왜 이런 교회에 나를 보내셨을까? 왜 이런 목장에 나를 두게 하셨을까?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인데, 내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모르시고 그곳에 나를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허락하신 가운데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러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런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하셨고, 이러한 자녀를 주셨고, 이 교회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는 축복의 관계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 가운데 맺어진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그래서 요셉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먹을 걸 구하러 왔다가 형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좀 죽게 생겼구나. 그럴 때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벨을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도 마음에 정말 한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아니 어떻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 어떻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지? 형들은 지금 뭐 그냥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잘 살겠지? 나는 노예가 돼서 이 죽을 고생하는 거 알고나 있을까? 자기 인생을 얼마든지 한탄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든 그 존재들에 대하여, 그 형들에 대하여 얼마든지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거 다 아시고 허락하신 거야. 나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섭리는 은혜로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마음에 한을 품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삶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째 나를 너로 팔았는가 알고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을 때에 이 애굽 땅으로 전부 이민해 와서 여기서 이제 큰 백성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내 백성이 400년 동안 이방에 되게 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요셉이 먼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터를 잡게 만들고, 그리고 70여 명이나 되는 아버지와 형들과 그 친척들을 다 불러들여서 거기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400년 후에 그렇게 많은 약 200만 300만 되는 큰 민족, 하나님이 다 섭리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요셉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0장 19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창세전 택하신 성도님들이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태어나셨고 부르셔서 바로 그러한 가정에 태어나서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을 만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내 평생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난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사람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롭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때에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를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직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확 보물처럼 흘러가는 데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그 억울한 일,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일이 내 인생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믿으셔서 이제는 미워하지 마시고 원처럼 여기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지나간 일이라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정말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더 이상 그 사건이 그 일이 내 인생을 발목 잡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로 다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배우에 있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보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나는 다 알 수 없으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은혜의 영광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그 일이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일에 쓰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원망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저주하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용서하며 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